안녕하십니까. 정보다운 통찰 인사이트 텔러 책 읽는 사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이 선하다면 왜 고통을 허락하실까? 라는 제목입니다. 매우 심오한 주제예요. 제가 답할 수 있는 능력 밖에 있는 주제죠. 더 나아가서 인간이 어떻게 이 주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훌륭한 신학자분 그리고 훌륭한 지식인 분들이 기독교적으로 변증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늘은 기독교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논리적인 내용을 우리가 한번 들어볼 텐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이 짧은 문단이 있습니다. 그 문단은요, 기독교 팩트체크라는 책입니다. 안환균 목사님이자 이제 작가죠. 이분이 쓰신 책인데요. 이분의 프로필은 풀러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와 변증 전도 연구로 목회학 박사를 받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변증에 대해서 매우 전문성이 뛰어나신 분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제 이분이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하시면 고통이 왜 있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한 악과 고통의 양상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들은 그러한 판단의 근거를 페어플레이나 정의감에 둔다. 이것은 그들도 하나님과 같은 초자연적인 표준의 존재를 염두에 둔다는 뜻이다. 자연도태라는 무신론적 진화론의 메커니즘은 죽음, 파멸, 약자에 대한 강자의 폭력에 의존하지 않는가? 우리가 다 알 순 없지만 선한 뜻으로 악과 고통이 계속되도록 허락하는 위대하고 초월적인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게 더 합리적이다. 이 책에 나온 내용인데요. 제가 이 문단을 읽고 나서 야, 이거 되게 짧은 문단인데 다 들어있다, 다 들어있어. 제가 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제가 문장으로 이제 쪼개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 볼까요? 부당한 악과 고통의 양상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들은 그러한 판단의 근거를 페어플레이나 정의감에 둔다. 이 말이 여러분 어떤 말인지 벌써 감이 오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고통이 있어? 이런 내용은 불신자분들, 넌 크리스천 분들이 크리스천을 향해서 따지고 묻는 가장 큰 어떤 화제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겪었던 불의한 일이나 고통의 문제나 이것만 이야기하면 좀 그렇다 할지라도 뭐 전쟁에 대한 얘기, 아주 참혹한 어떤 사건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도 되게 숙연해지는 부분입니다, 사실. 그러나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상은 고통을 설명하는 기독교적인 논리에 대한 부분이다. 논리. 그래서 이분들이 고통이 왜 있냐, 하나님이 선하면 고통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그 저변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분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페어플레이 정신이 아니다, 이런 보편적 도덕률이라고 할까요? 이 도덕적 기준에 의거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도덕적 기준이 문제가 되느냐? 도덕적 기준은 종교성이거든요. 왜죠? 무신론적 유물론 프레임에서는 인간은 그냥 물질 덩어리입니다. 시간 곱하기 우연의 합일 뿐이에요. 그래서 도덕, 뭐라고 할까요? 선과 악, 가치, 이 무신론과 유물론 프레임으로 이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무신론과 유물론의 아주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뭐냐면 의미를 찾지 못해요. 왜? 사랑, 도덕, 가치, 이런 것들은 인간의 뇌 속에서 벌어지는 전기신호의 동물적 반응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고통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어떤 정의감에 불타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건 역시 이분들도 그 어떤 도덕률에 의거해서 도덕적 특성이 투영된 리액션이다. 여러분들 이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바로 나와요. 이것은 그들도 하나님과 같은 초자연적인 표준의 존재를 염두에 둔다는 뜻이다. 유대 기독교에서 말하는 또 이제 그리스 철학적인, 초대 그리스 철학을 말하는 겁니다. 목적인, 텔로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에서 존재하는 타협하지 않는 그 법칙이 있다. 이거를 이제 인정하는 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은 이제 진화론에 의거한, 무신론적 진화론에 의거한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있죠. 자연도태라는 무신론적 진화론의 메커니즘은 죽음, 파멸, 약자, 사실 이 파멸과 이 약자, 강자와 약자, 이 강하다, 약하다, 이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조차 종교성에 의거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너무 막 세세하게 나아가면 좀 복잡하니까 보십시오. 죽음, 파멸, 약자에 대한 강자의 폭력에 의존하지 않는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논법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 분들은
우리가 다 안다고 말을 하면 안 돼요. 인간의 지성으로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겸손에 의거한 그 지식의 빈틈을 우리는 인정을 하고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고통에 대해서 제가 서론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저를 포함한 어떤 뛰어난 인간도 이 세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고통을 가장 명쾌하고 100% 다 설명할 수 있다?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기독교 변증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인간의 지성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명쾌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저는 거기에서도 약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라는 전제가 매우 중요하다. 자, 그 다음입니다. 선한 뜻으로 악과 고통이 계속되도록 허락하는 위대하고 초월적인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게 더 합리적이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봤을 때 그래도 뭔가 좀 찜찜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보세요. 선한 뜻으로 악과 고통이 계속되도록 허락하는 이 문장이 계속 우리가 걸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속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재하다고 믿는 거는 좀 별개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아주 깊게 또 다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이 영상의 주안점은 아니니까 차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선하다면 이 세상에 고통이 있느냐 이렇게 불만을 품고 의문을 품는 것도 본인이 인지하는 수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 자체가 보편적 진리를 믿고 있는 거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믿고 있다는 겁니다. 믿고 있다.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다고 해서 본인이 안 믿고 있다는 게 아니거든요. 본인이 실제로 따르고 있는 걸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다고 해서 자기가 따르고 있다는 게 없어지는 사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럼 보편적 진리, 보편적 기준이 성경에서 나왔다고 믿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역사를 돌아보면 성경에서밖에 움직이지 않는 절대 법칙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양보해서 나는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 고통이 있다고 하는 건 나는 이거 되게 비이성적이야 라고 말하는 게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들도 자기 논법을 믿고 있는 거죠. 믿고 있는 거. 그러면 여기에서 더 깊이 나가면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고통을 있게 할 수가 있어? 전지전능하면 고통이라는 요소를 빼고도 이 세상에 굴러가게 할 수 있잖아. 물론 우리 기독교인들은 원죄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이걸 또 설명하려면 이 기본 전제, 기독교 변증적인 전제부터 딱딱딱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근데 일단은 일종의 입문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아주 진액적인 것을 뽑아서 여러분들께 그것을 보여드리는 이 영상의 의의는 거기까지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성세대 분들은 그냥 믿으세요. 아멘 하고 그냥 믿는데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지금 한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공교육이나 우리의 현대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성적, 합리적 사고방식을 갖고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이성적, 합리적인 어떤 변증이 매우 꼭 필요하다. 저는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학문이 있구나. 어느 목사님은 플러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 변증에 대한 박사 학위를 받았구나. 이만큼 기독교를 논리적으로 변증할 수 있는 학문이 매우 단단하구나.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보다운 통찰 인사이트 텔러 책 읽는 사자였습니다. 뿅!